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북동쪽 해안에 있는 벳세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여자, 어린이 등 대략 2만 명 정도를 먹이셨습니다. 장정만 5천이기에 대략 한 2만 명 정도 먹이신 것 같습니다. 이는 놀라운 기적이었고 예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이 기적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습니다. 왕 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지나실 때 자신의 사역 본부로 삼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사역 본부에 가 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무튼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먼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던 중 바다에서 광풍에 시달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새벽 3시에서 5시 정도에 유대인의 시간으로 사경이니까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인데요. 3시에서 5시 59분까지죠. 그 정도의 바다 위로 걸으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신 후 예수님은 곧바로 그들이 탄 배가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번에 예수께서 타자마자 그들을 책망하시고 곧바로 표현이란 것은 슝 하고 갑자기 목적지에 도달한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이 벳세다 북쪽 동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갈릴리에서 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는 해변에 배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여전히 벳세다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변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그 배에 분명히 제자들만 타고 떠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벳세다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디베랴에서 여러 척의 배들이 벳세다에 도착했습니다. 디베랴는 또 벳세다의 맞은편, 갈릴리 바다를 둔 맞은편인데 좀 아래쪽에 있어요. 이 디베랴는 갈릴리 바다의 서편에 있는 도시로서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리기 위해 그 이름을 따서 세운 매우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유대인의 삶과 학문의 중심지였고 갈릴리 바다를 가로지르는 사람들 및 그들의 물자 이동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디베랴에서 배들이 왔다는 것은 그곳 성읍 사람들이 예수님의 여러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여러 배를 나누어 타고 벳세다로 온 것을 의미합니다. 몇 명 정도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 배에 한 20명 정도씩 타고 여러 배를 타고 온 것으로 볼 때
뭐 한 10대만 오더라도 지금 뭐 한 200명이 훨씬 넘어가는 숫자인데 그냥 감으로 잡을 때 이쪽에 한쪽에서 지금 장정만 5,000명 정도가 지금 오병이의 떡을 먹은 그러한 상황들을 볼 때 적어도 이 배를 디베라에서 온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은 수백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은 벳세다로 와서 벳세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증언까지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미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던 벳세다의 열성 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다. 수백 명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찾고 있는 벳세다 사람들과 함께 같이 찾고 있는 모습이, 그들은 얼마나 벳세다에서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사방으로 흩어져서 벳세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들이 만일 예수님의 말씀에 갈하여 주님을 그토록 찾아 헤매었다면 얼마나 복되었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말씀이 갈급하여 찾고 찾으면서 헤매이면서 마침내 이곳까지 온 분들 여럿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복되고 복된 분들이. 이 벳세다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눈이 빨개지도록 지금 예수님 찾고 있는데 말씀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찾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배부르게 거저 먹을 수 있는 떡을 바라며 예수님을 찾았어요. 수고하지 않고 얻는 떡. 결국 그들은 벳세다에 예수께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건너갔어요. 뭐 벳세다 다 뒤져봤는데 없으니까 결국 이상하다, 없을 리가 없는데 우리 너도 봤지? 응, 예수님 산에 올라오는 거 우리 봤고 제자들만 떠났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저 오실 때 아마 제자들하고 가버나움에서 일단 우리가 가보자 해서 다 가버나움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뱃길로 5km 정도입니다. 그래도 노를 저어서 가는 거리라서 한참 걸렸을 것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거기는 이제 벳세다입니다. 무리가 벳세다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정확하게 복수를 두고 있어요. 여러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더라. 그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한 후에 배에서 내려 가버나움 성읍을 또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버나움 회당에 가보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59절이니 이들과 대화 및 교훈을 나눈 곳이 가버나움 회당이었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였느니라. 이때 대화 대상은 바로 벳세다에서 몰려온 이들과의 대화였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시너가그라고 하는데요. 이 회당의 기원은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무너지게 되면서 타국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의식적인 희생제사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생겨났습니다. 물론 나중에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이미 회당 문화는 유대인들 사이에 깊게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따라서 회당은 수룹바벨 성전이 서고 나중에 헤롯 성전이 섰어도 계속 유대 땅과 이방 나라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방 나라로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주로 유대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튼 벳세다에서 여러 배로 나누어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온 열성 분자들은 얼마나 열성이 지금 많습니까? 뭐 그냥 난리 났잖아요. 배를 타고 막 그냥 온 세상을 찾아 헤매는 열성 분자들. 마침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곳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묻습니다.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은 예수께서 언제 어떻게 가버나움에 와 계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곳에 계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한 것이, 이때 예수께서는 흥미롭게도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 아멘, 이 말씀하시려는 내용의 중대성을 가리킵니다. 두 번을 진실로를 사용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 근데 중요한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 그 내용은 그 열성 추종자들이 왜 그렇게, 과격한 표현이라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예수님을 찾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동기입니다. 신사도 운동이 전 세계를 휩쓸 때 소위 교인이나 또는 신자들은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요. 이단들이 흥이 나면 미친 듯이 모여듭니다. 무슨 운동이 일어나서 막 휩쓸 때는 미친 듯이 모여돼요. 너무나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이들도 지금 마찬가지. 열성 추종자들이 미친 듯이 예수님을 찾는데 그 이유와 동기를 예수께서는 지금 드러내세요.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동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진실로를 두 번이나 사용하셔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허다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엄청난 열심을 갖게 되지만 선교의 열심도 갖고 암송하는 열심도 갖고 어마어마한 열심이 그렇게 갖게 되지만 결국 헛된 신앙이 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동기가 악하기 때문인 것을 알려주며 회개하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무리가 예수님을 찾은 동기는 떡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5,000명 이상의 무리에게 떡을 먹이신 그 기적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 자기들의 이기심과 탐욕을 채울 수 있는 물질적인 떡이 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헤맸지만 그 깊은 동기는 그들의 육체적, 세상적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 부분이 인간의 부패에 따른 가장 흔하고 간교한 거짓 신앙이라고 정확하게 짚어서 지적하고 싶으셨던 것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보다 자기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위 세상에 속한 것들에 더 큰 관심이 있었어요. 즉 그들의 최고 관심은 이 땅에서 수고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예수께서 주실 수 있다고 확신하자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고,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자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 헤맨 것이에요. 헤맨 것이었어요. 어떤 여자친구가 그녀에게 관심을 잃은 남자친구를 끝까지 찾아 헤매더니 마침내 제주도에서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 알고 싶지도 않아. 물론 사랑하지도 않고 당신이 무슨 목적으로 나를 만났었는지 나는 모르지. 그런데 당신 돈 많지? 전에도 내게 많은 돈을 주었잖아. 자, 오늘 내가 이렇게 당신을 끝까지 찾아와서 열심을 내고 찾아왔으니 당신 가진 돈을 다 내게 주면 어떨까? 이렇게 내가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이곳까지 당신을 찾아왔잖아. 자,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 이 그림이 바로 이 열성 예수 추종자들이 죽게 바라는 그림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딱 맞아떨어져요.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여자예요. 돈밖에 모르는 미친 여자예요. 이 그림이 바로 이 열성 예수 추종자들이 죽게 바라는 전부였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즉 표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는 떡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목격한 후 자기들의 세상 욕심을 채우려고 그토록 예수님을 찾아 헤맨 것이, 하지만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그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이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도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는 슬프게도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신앙생활할 때 제자들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모릅니다. 즉 진심으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긴 한데 순식간에 항상 딴 데로 떠나버려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진심이 있었어요. 근데도 몰라요. 따라서 그들은 광풍의 시험을 지날 때 믿음으로 주께 기쁨을 안겨드리기보다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무너졌던 것이, 그러므로 마가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무튼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열성 추종자들은 오직 세속적이고 실용적인 목적 때문에 미친 듯이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배가 불렀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한없이 많은 떡을 계속 생산해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죽도록 찾습니다. 즉 더 많은 떡, 더 많은 물고기, 이분만 만나면 계속 물고기가 나오니까 더 많은 물고기, 더 많은 권력,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떡과 물고기는 뭡니까? 돈이, 더 많은 기득권, 돈, 한마디로 이 세상의 복, 그걸 더욱더 원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어요. 미친 듯이 예수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야망과 정욕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 헤맸어요. 죽도록 교회를 다녔어요. 지치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 이유는 야망, 탐욕,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들은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복음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를 믿음으로 얻는 하늘의 온갖 보배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현상들과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영광 또는 돈 또는 떡에 집착하는 관심을 가졌어요. 이처럼 그들의 마음과 눈에는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가리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을 경제 메시아와 정치 메시아로 여기고 온 힘을 다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면서 주님을 찾아 헤매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은 깊습니다. 외형적이질 않아요.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간교함들을 들춰내시,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는 자들은 그 간교함이 해결되면서 진실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정령. 이러한 종류의 가련한 신자들을 보고 바울이 외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그들이 믿는 것은,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배요. 여기 배는 배. 그 영광은 그들이 땅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지라. 이제 그들의 깊은 본심과 동기를 밝은 빛으로 들춰내신 예수님은 정면으로 그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썩을 양식은 텐 브로신, 텐 아폴로 메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헬라어로 읽는 이유는 이 동사가 분사형 동사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분사형 동사가 양식을 서술하고 있어요. 즉 쉬지 않고 썩는 상태에 있는 양식, 그것이 썩을 양식이에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썩어요. 저도 좀 음식을 좀 사다 놓고 두면은 먹기도 전에 조금 먹다 보면 썩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 갖다 버리느라고 고생하죠. 그게 썩을 양식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것을 갖고 있으면 썩지 않을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썩게 돼 있어요. 다 썩어요. 쉬지 않고 썩는 상태에 있는 양식이라는 뜻이. 반면 인자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떡은 텐 브로신 텐 네누산 에이스 조엔 아이오니온 해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함께하는 떡,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한마디로 예수께서 주시는 떡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떡으로서, 그것은 썩지 않는 떡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영육간에 완성된 인간을 의미하는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두 단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은 영적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 양식으로 계속 영생을 누리다가 주의 재림 때에 부활의 육체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영생을 얻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이. 이때 이러한 영생하도록 하는 신령한 양식을 주시는 분은 인자입니다. 인자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 이 양식을 주지 못해요. 왜? 이 양식은 인자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신 둘째 아담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이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입니다. 그분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실 분이라 인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 속량으로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내셨고, 그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한 그 영생에 필요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성령으로 공급하십니다. 한마디로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인자는 만민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줍니다. 그것이 성찬이 나타내는 표징이고 구약에서의 유월절이 나타내는 실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당부하십니다. 아무리 제가 천번 만번 이야기해도 썩을 양식에 맛들인 이 군중이 돼버린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뭔 소리야, 예배 툴툴 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자마자 또 썩을 양식을 향하여 달려가죠. 그 끝이 헛됨이란 걸 끝까지 죽을 때 가서 할 거예요. 예수께서 부탁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기적의 떡집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떡은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떡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떡은 아무리 많이 모아놓아도 낙원 및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 떡은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것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떡을 많이 먹어도 배가 불러서 살이나 찌지,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과는 아무런 거기에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이루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은 우리 모두에게 목숨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고해야 돼요. 하지만 이 땅에 속한 떡을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양식을 얻는 것과 무관하며 심지어 영원한 양식을 얻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평생 돈을 버는데 한 번도 1년짜리 갓 태어난 생명이 태어나서 그 상태로 그냥 있어요. 성장하지 못하고. 벌써 50년 됐어요. 많은 지금 교회 신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벌써 교회 다닌 지 20년 됐어요. 근데 똑같아요. 살만 쪘어요. 은행에 잔고만 들었어요. 즉, 이 세상의 떡을 추구하면서 이 영원한 양식을 위한 시간도 한번 투자하지 못하고 관심도 가져보지 못하고 성경 한번 일독하지 못했어요. 교회 다닌 지 15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허다하게 많습니다. 성경 질문해 보면 바로 나와요.
몰라요. 저는 대화 금방 해보면 압니다. 성경 일독도 안 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구나. 금방 합니다.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요. 아니 이런 말씀이라뇨. 이건 지금 성경의 기본인데. 벌써 교회 다닌 지 20년 됐는데 그 모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신자죠. 그런데 그러한 신자는 성경에 어떻게 되도록 되어 있냐면 롯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롯.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한 이 도시는 롯이 볼 때는 너무나 풍성한 떡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가니 계속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계속 그의 태버네클 이 텐트를 옮기고 있는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계속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돈을 탐욕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교회에 다니긴 다니지만 성경 한 번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관심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계속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더 하고 있는 모습이 롯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더 나은 편안한 삶과 안일한 삶을 위해 또 돈과 떡과 권력과 인기를 따라가다 보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한 소돔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친구들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친구들, 음란한 사람들과 친구인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 돈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한편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의 말씀과 겹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의 일생을 왜 그런 곳에 낭비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게 내 음성을 들으라. 계속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된 확실한 은혜니라. 참된 양식은 다윗에게 언약된 그 씨를 통한 영원한 언약에 있지, 이 땅에 썩어질 양식에 있지 않다는 것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양식을 추구하느라 호흡 마치는 순간까지 집착하며 열심을 내지만 그 결과는 허무와 허망밖에 없다는 것이. 허무와 허망. 무엇이 허망하지 않는 걸까요? 돈을 많이 모아놓고 죽을 때 내 인생 가운데 난 1조를 벌었구나, 딱 허망하지 않은 걸까요? 1조를 모아놨으니까. 어떤 게 도대체 허망하지 않은 인생일까요? 권력을 다 잡았으니, 내가 장관까지 해봤으니 난 내 인생은 참으로 영원히 보람이 있도다, 그럴까요? 세상은 그렇게 보겠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헛되다고 봐요. 이 시간 성령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죽도록 추구하며 인생을 탕진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자기의 영광 등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는데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아 붓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헛되고 쓸모없는 양식을 얻기 위해 죽기까지 쫓으며 달려가지만 그 끝은 반드시 허망밖에 없도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선도서에서 이 땅에 속한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그 수고의 끝을 헛됨이라고 경고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쾌락을 누려보자 하였으나 그리고 쾌락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보고 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갈 곳이 없어요. 쾌락의 끝은 뭔지 아십니까? 쾌락의 끝은 번패예요. 쾌락의 끝은 동성연애입니다. 쾌락의 끝은 수간이에요. 쾌락의 끝은 죽은 자와의 관계예요. 모든 보는 것들과 생각하는 것이 비정상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쾌락의 끝이. 그래도 쾌락을 추구하렵니까? 가보십시오. 뭐가 남나? 신실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끊어지고 오직 뱀과 같은 존재만 남도록 돼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헛되도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만나면서 깔깔거리고 웃지만 집에 들어갈 땐 허무해서 이걸 어떡하나. 더 자극적인 웃음거리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하루 종일 코미디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 칵칵칵칵 웃고 있지만 헛된 거예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세상 것들을 추구함으로 생겨나는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이 헛돼. 왜 헛된 것에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 낭비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에 수고하라고 권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양식을 구하기 바랍니다.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 신령한 양식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기 바랍니다. 그러한 신령한 양식,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자께서 주시는 선물이기에 인자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자는 첫째 아담이 실패해 놓은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서 부패한 우리 인생을 거룩한 삶과 성품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직 썩을 것을 위해 살 수밖에 없었던 허망한 삶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하늘 및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으되,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때 인자이신 주 예수께서 주신 생명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고 힘을 얻는 새 생명입니다. 이 양식은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속량하시고 부활하신 인자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오직 영광의 우리 주 예수께서 기록된 말씀 안에 성령을 통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실 때야 비로소 죄와 세상과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자들 향해서 말하는 것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을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이제 계속해서 27절 끝부분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가 인자라고 합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공증되었다는 뜻이, 그런데 무한하고 영원한 진리요 정직이신 하나님이 공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이신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시는 유일한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인을 치셨습니까? 하늘에서 직접 들리는 음성으로 인치셨고, 또한 예수께서 나타내시는 여러 표적들을 통해 인치셨어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 역시 그의 것이라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말씀 및 교훈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칩니다. 그분의 삶, 가르침, 표적, 그리고 심지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전 진정 부패한 인간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늘 양식임을 알려주었고, 하나님은 친히 음성과 표적으로 그를 인치신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 곧바로 이 사실을 천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니라.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니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요 영생의 완성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가고 다 썩고 다 남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러므로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토록 염려하잖아요. 눈만 뜨면 염려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나는 괜찮을까,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삶의 진정한 목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 돈이든 권력이든 모든 것들은 이것을 위한 수단으로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께서 썩을 것을 구하며 인생을 탕진하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이어지는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자 가버나움 회당까지 찾아온 열성 추종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들의 특징이에요. 썩을 양식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의 특징.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말을 내용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딱 예수님께. 여기서 그들이 사용한 하나님의 일은 타 에르가 투 세우라고 하여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질문, 어떻게 행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행하여야 합니까? 반면에 그들의 질문에 대해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이쪽은 어떻게 행하여야 합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 굉장히 틀려요. 일들, 행함,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믿음.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토 에르곤 투세오, 하나님의 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즉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기보다 그리스도가 줄 수 있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무리들은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있는 것이, 즉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들은 인간이 어떤 종교적인 일들, 특히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어내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 특별히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어내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 답은 맞죠. 그러나 그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죄덩어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그 이기적인 정의들이 지금 먹을 것이 눈이 벌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어리석음과 교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인간이 영생을 얻는 것과 또한 영생의 생명으로 하늘 양식을 계속 공급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 단수로 된 이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속량하게 하신 후 죽음 이후에 부활 생명으로 일으키신 것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친히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영생과 관련한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로 처음 믿음을 갖게 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후에 여전히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생명에 성령으로 인한 생수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상태이며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맛보는 상태인 것이, 그러므로 자나깨나 말씀 및 기도를 통해 그리고 참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계속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공급받기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신령한 양식을 먹는 것을 머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믿음으로 그 머리를 붙들라. 영광의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머리를 붙들라. 그러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죄성을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썩어질 것을 찾지 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믿음으로 주께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낸 빛된 삶과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면 정말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변이 썩는 것을 그 사람 때문에 막히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처럼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의 위대한 선포를 마음에 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래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락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복음의 계시에 따라 늘 우리의 남편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최후의 선자요 머리요 맏형이요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인생은 영원한 보람으로 이어지는 가장 만족스럽고 부족한 이름이지만 보장합니다.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평강하고 가장 기쁘고 의롭고 거룩하고 그리고 성품으로 이어지면서 영생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고, 더불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는 영원한 기업,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 마지막으로 이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들, 시간이 잠깐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의 동기를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저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여도 예수님은 속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속이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으니까 안전하게 죄를 짓고 탐욕을 부리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 중심 동기를 보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고백을 해요. 정말 가장 낮아진 겸손함 가운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진심,
내가 연약하여 무너졌지만 내 가장 깊은 곳, 내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가장 깊은 곳에선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하십니다. 맞아. 너는 연약하였지만 내 마음 깊은 곳의 모든 동기는, 중간에 헛소리도 많이 했지만 내 마음속에 깊은 동기는 나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건 내가 알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예수님 속지 않아요. 저도 죄덩어리 중에 죄덩어리입니다. 근데 주님이 제 중심을 알아요. 저도 주님 사랑해요. 진심으로. 누구보다, 우리 아내보다, 누구보다, 제 자녀들보다, 누구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신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둘째는, 우리는 신자든 불신자든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열심히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예배, 기도, 성도들과의 친교, 동기를 바르게 갖고, 그리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면 이때 은혜의 방편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경건의 훈련을 쌓게 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그런 목적이 이르게 돼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몸 건강을 유지하도록 운동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모든 일에 유익하니, 항상 유익하니, 심지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로다. 이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 거듭난 신자들에게 마라톤 경기와 같아요. 여러분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므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율법에 속하려는 어리석음을 늘 조심해야 돼요. 율법에 속한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구원의 시작은 오직 믿음이.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어떤 학자 김모모시 거식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 아마 죽으면 지옥 따질 겁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는 것이, 그러나 모든 구원의 시작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또한 영광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께서 베푸시는 하늘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이, 그러면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목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 그것은 교만이요 자가 당착이며 어리석음의 극치인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을 때에만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이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목표, 즉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처럼 자신의 부패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은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한 복음을 바르게 배운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러기에 주님을 놓쳐서는 죄밖에 없습니다. 자나깨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붙들어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가장 소중한, 이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복음의 핵심을 붙든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회개와 믿음이. 난 회개할 것 없는데 아직 복음의 근처도 못 온 사람이,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러한 귀한 영원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결실을 맺는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